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지친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이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영의 교통함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전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평화의 왕이 되심을 믿기에 호산나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닌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값진 피로 산 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남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 하는 모습이 많은 이때에 저희가 온전히 회개하고 말만이 아닌 저희 행동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실제로 세상에 대해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나이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과 영혼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의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로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저들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을 평생에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이종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저희의 심령들이 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Oh
오늘 오랜만에 이 김예주 권사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시는 거 너무 반가운데 매주 오시는 게 더 반갑습니다. 매주 반갑습니다. 이재환 집사님도 오셨죠. 오랜만에 이재환 집사님. 살이 많이 빠지셔서 오셨어요. 배신감 느끼네요.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엔데믹이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희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내시고 교회로 오셔서 예배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습관이 무서워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는 다시 그 신앙의 기초 습관을 다시 우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린다요 성도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홍기동 전무님, 키키 방송의 전무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빈손으로 안 오시고 또 한라봉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가래떡이랑 한라봉이랑 오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을 한 분 소개하니까 어색하네요. 세 분씩 소개하다가 다음 주에는 꼭 세 분 소개할 수 있도록 파이팅!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이 한 주간을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 토, 일, 주일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언제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1년 52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다음 주가 4월 17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붙여 있을 겁니다. 전에 우리 새신자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활절 날 감사헌금 봉투가 주보에 붙여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우리가 너무 헌금을 안 하니까 목사님 봉투를 주보 안에 꽂아 놓으셨다. 이거는 절기 때 이렇게 봉투를 한 주간 전에 꽂아줍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전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부활절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였다가 다음 주 정성껏 헌금하라고 이렇게 봉투를 넣어둔 겁니다. 다음 주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식 신청 안 하신 분 세례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아침 경건에 지금 아침 경건에 열심히들 참여하시는데 아침 경건에 7시에 밴드로 들어오셔서 아침 경건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시간 놓치시면 그 이후 시간이라도 참석하시면 좋고요. 새신자들 중에 아직 밴드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좀 밴드에 좀 옆에 분들 초대하셔서 밴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병우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병우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다 파송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그 선교지에서 돌아가면 나의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파송 교회인데 이병우 선교사님의 파송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소속.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이병호 선교사님 모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병호 선교사님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코로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시고 나서 허리병을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지금 치료 때문에 지금 급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우리 교인들 모교회 교인들 얼굴 보고 말씀 전해주시라고 제가 모셨습니다. 이병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제 색스폰으로 김수연 자매님 디아 돌로스가 청해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비송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병우 목사입니다. 우리 이종일 담임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약간 또 서운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다 똑같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리는 좀 약간 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선교사 이름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다 협동 선교사입니다. 협동 선교사고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한 파송 선교사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예요. 근데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저 사람이 누군가 제가 약간 서운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에도 했었는데. 이제는 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의 우리 교회 그러면 파송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 한인교회라고 담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 가면 이번에 설교를 아무 데서도 안 할 거라고 그냥 가서 치료만 열심히 받고 오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종용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네 그러고 그냥 순종하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제 이름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제가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갔습니다. 호숫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물을 내려다보는데 순간 그 호수물에 비친 자신의 뿔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한참을 그 뿔에 취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지요. 그러다가 조금 후에 역시 자신의 다리를 바라봅니다. 다리를 발견했는데 너무나도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너무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자 한 마리가 이 사슴을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사슴이 그 연약한 다리로 열심히 달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한참 도망가다가 그런데 잘못해서 뿔이 수풀에 걸려버렸어요. 결국은 이 사자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이 사슴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피하게 여기던 그 다리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뿔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이거 우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화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사람들이요 잘못된 것을 자랑하면서 목표로 삼아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몇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있게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노트북을 쓰다가요, 고장이 났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컴퓨터를 너무 잘해.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내 노트북 좀 네가 한번 고쳐봐라. 그래서 아들이요 잘 고쳐서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노트북을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든 파일 이름들이 새 이름으로 돼서 새 이름. 참새, 뜸부기, 뻐꾸기.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모든 파일 이름이 다 새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핀잔을 해요. 야, 너는 컴퓨터를 잘한다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파일을 저장할 때 보면 거기에 그런 문구가 뜨더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래서 예 하고 새 이름으로 다 저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이름은 그 새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1위가 그거예요. 그럭저럭 살고 있다. 2위는요, 정신없이 살고 있다. 3위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다양한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앙케이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목표는, 순간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순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을 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인생에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이 잘못된 목표에 성공할까봐 걱정한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의 제일 가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 취미는 나이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요즘 나이만 먹고 있다. 여러분, 취미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나이 먹는 것이 좋다. 나이 먹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1000명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때 알았다. 여러분, 공자가요 나이 50은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뜻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내가 그때 알았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이 되고 나서 이제는 나는 너무 바쁘다. 소명을 이룰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나는 집중하면서 살고 있다. 김동문 목사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인가, 천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리거레 목사님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라.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앙케이트 조사처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점검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그걸 점검했다면 두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복싱 경기를 하는데요. 한 선수가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공격 못합니다. 아나운서 해설가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선수가 왜 저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요? 그때 해설가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뒤로 뒷걸음질 치는 저 선수가 그때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KO 펀치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저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거 잊어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하죠. 우리는 뒤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 이야기 잘 알잖아요. 롯의 아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천사들이요 그 가족을 소돔성에서 막 이끌어내면서 딱 한마디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뭐가 됐냐면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사해 근처에 지금도 롯의 아내라고 하는 소금 기둥이 있대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트라우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원래 잘하는데. 잘하셨어요. 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한 한 일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전해야죠. 그렇죠?
90세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당신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진 작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내일 찍을 겁니다.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 다 이룬 것 아닙니다. 아직이야,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있습니다. 아세요? 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죠. 나이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신앙의 리더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쉬운 것, 좋은 것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가장 힘든 곳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어요.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85세 된 갈렙이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는 건 안 됩니다. 소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보면 달란트 비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 묻어둬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선고한 내용이 무섭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천명이란 말, 천명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요 나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공부도 좀 하세요. 자기 개발도 좀 해야죠. 저도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박사 공부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민을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여러분 경주만은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눈 가리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만 보라고. 그렇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국에 나간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은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막 조언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막 친히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막 조언을 해요. 막 그럼 허리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허리 치료는 절대 이건 하면 안 된다. 병원은 어느 병원을 가라. 또 어느 병원은 가면 안 된다. 저한테 소개시켜준 병원도 많고.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 전문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다 전문가 같아. 다 전문가. 그러면서 한편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문제는 쉽게 말하는구나. 다른 사람 문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은 몰라. 자기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문제는요 이제 좀 관심을 좀 끄세요.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아까 우리 이종용 목사님 소개를 하셨지만 코로나 때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정말 크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슬렘권이잖아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네시아. 아,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제일 큰 형님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법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건축이 나중에 제가 우리 이종용 목사님 만나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파송교회 목사님 한 번도 안 오냐고. 목사님 문제인지 교회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안 보내주시니까 안 오신 거겠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2년뿐이 안 됐습니다. 제가 비송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지는 지금 5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끝나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갈게요. 예, 아멘. 여러분, 근데 교회를 지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크게. 다 끝났구나.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일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비송교회가요. 우리 가나안교회,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나안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송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발견하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칭찬받는 귀한 비송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협력하며 동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허리 전문가입니다. 전화해서 연락하다 저희가 제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저 찬송가 321장. 내
결단의 기도를 해줍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변 돌아보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 보내주셔서 주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축복합니다.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치료 잘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두고 오신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건축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빛이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비손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소식이 그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잘못된 목표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뜻 가운데서 천국 같은 인생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세은 간사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어. 모든 신경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정경호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장교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대는 일들마다 주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일들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성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주변을 적시며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레오 기독국제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학교로 행복한 학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권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정권을
정부가 새롭게 준비하여 시작하려 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미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이병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우리를 통하여 펼쳐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뭐 있어요? 우리 장군님. 아,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죠. 네.